자녀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어요. 이제 마지막 추위 같은데 추위에 굴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언제나 오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너무 사랑하십니다. 예. 이게 증표입니다. 이 추운 날을 온 거 보면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도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제 민수기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있을 말씀은 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늘 기대감을 가지고 온다면 그런 자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5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우리 끝절 부분인 37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기본으로. 네, 이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순종하고 걸어오는 그런 길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역사는 거짓이 없죠.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데까지 막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헤쳐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맨날 통곡하고 못 살겠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도 참다 못해, 내가 이것들을 다 쓸어버려야겠다 그러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내가 다 쓸어버려야겠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전염병을 다 일으켜서 얘네들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 하나 남겨놓고 믿음의 사람 남겨놓고 내가 다시 새로운 강대한 민족을 만들어야겠다.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죠. 내가 사람이 없어서 너희들을 꼭 택한 줄 아느냐. 내가 내 백성 삼을 사람들이 없어서 너희들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너희들 택한 줄 아느냐. 내가 구걸하는 하나님인 줄 아느냐.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다른 좋은 민족으로, 굳건한 민족으로, 강한 민족으로, 믿음의 민족으로 다시 세워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정말 참 안 그래도 내가 저것들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옳으신 선택이십니다. 잘하셨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저것들 다 꼴 보기 싫었는데 항상 내 마음을 아주 후벼 파고 안 그래도 내도 지긋지긋해가지고 못 살았는데 하나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진행하시죠. 쓸어버리십시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렇게 죽이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살리는 기도. 하나님 안 그래도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방 민족들이 보고 있는데 저들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리스크가 가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저들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저들을 다 살리셔야 됩니다. 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죽이는 기도가 아니라 살리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죽이는 기도가 아니라 살리는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로 살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이 교회가 살아나고 또 이 나라가 살아나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리는 기도로 계속 은혜가 연장되고 흘러가는 그런 기도의 파수꾼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제 확 당장 끝내버리시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연장시키시는데 대신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나 여호와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내 귀에 들린 것은 난 지워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난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또 알게 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여러분 내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은 내 평상시의 말에도 일상 속의 그 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교훈을 얻게 돼요. 일상에 내뱉은 말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만 들으시고 주여 내 말대로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하겠지만 하나님은 내 삶 속의 말도 그대로 듣고 응답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축복된 말, 믿음의 말을 하면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주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 누에 아실 거예요. 누에.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누에를 키워서 누에를 봤는데 시골에 가면 저희 할아버지가 뽕잎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막 누에를 키웠는데 누에가요 뽕잎을 막 많이 먹은 다음에 갉아먹는 다음에 그 다음에 누에가 입에서 뭐가 나오죠? 명주실이 나와요. 실크가 나와서 내가 때가 되면 이렇게 얼마나 유연하게 자랐는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번데기 같은 통을 만들어요. 거기에 그걸 바로 굴레 씌운다고 하죠. 굴레. 자신의 몸을 굴레 씌워요. 그러다니 그 안에 쏙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때가 되면은 벗겨져서 이제 나방으로 나오는데 누에를 보면서 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아멘. 이 3장에 말에 대해서 얼마나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키와 같다, 불씨와 같다. 그래서 그 뱉은 말로 네 인생이 그렇게 된다. 조심해라. 실수하지 마라. 말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말을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말을 내뱉어야 될지 우리가 늘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악평한 열 정탐꾼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것까지는 모르셨죠. 열 정탐꾼 분명히 믿음으로 말한 두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즉각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말한 대로 되게. 그러면 열 정탐꾼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열 정탐꾼도 말한 그 즉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줬어요. 우리 37절 38절 띄울 테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과거형이에요. 바로 그 즉시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보고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죽이셨던 것 같아요. 막 불평하고 막 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빨리 처단을 해야 이 회중들이 모세에게 돌을 안 던지고 막 이럴 것 같으니까 빨리 처단해 버렸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증표로.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을 퍼뜨리는 주동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뿐만 아니라 특히 거룩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거든요. 악한 말을 퍼뜨리고 주동하는 주동자가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굉장히 노를 하신다는 것 사실.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더 입술 관리를 은혜롭고 믿음으로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게 또 본문을 보면서 뱉은 말이 다 씨가 되어서 그 말 한 것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또 아니시다라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뱉은 말 그대로 내가 해준다고 하나님 분명히 그러셨는데
또 말한 그대로,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14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내뱉느냐면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아들이 자식들이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했어요. 예. 그들이 내뱉은 말은 우리의 처자식들은 다 죽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로잡혀서 그렇게 내뱉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4장 31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분명히 그들은 내 자식들 죽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 그 말하는 또 반대로 또 해주세요. 너희 자식들, 유아들, 어린이들은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자식들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다 긍휼이 많으셔서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막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긍휼을 놓치지 않으신다. 완전 멸절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행한 대로 다 봉하시지 않고 항상 그 안에 은혜를 이렇게 바르세요. 칠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 아무튼 이렇게 되자 여러분, 그들이 이제야 자신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구나 이제 깨달아요. 그리고 사태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제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참회의 길로 나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는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참회의 길,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도리 엉뚱하게 행동을 해버려요. 갑자기. 우리가 어차피 광야에서 죽을 바에야 어차피 그냥 가나안 한번 쳐들어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가나안으로 쳐들어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가나안 땅에 어차피 여기서 죽나 까지 한번 쳐들어가 봐서 죽자.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14장 41절부터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올라가자 하니까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았다, 올라가지 마.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 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더라. 대패야, 대패.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청개구리 같지 않습니까? 올라가야 된다 할 때는 아니요, 안 올라갑니다. 그러고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아니야, 올라가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니까요. 아무튼 고집도 세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무시해버리는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의 승리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거든요. 순종.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우리의 뭐 헌신이든 뭐든 봉사든 뭐든 그 안에 하나님은 순종이 있어야 받으시는 거예요. 순종.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순종. 44절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들이 그래도 얼마나 고집이 센 말입니까? 그들이 그래도 얼마나 아나무인격이고 신앙생활이 엉망인 신박한 민족인지 이 말 하나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래도 범죄하고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 우리의 각자의 신앙은 어떠한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각자의 신앙이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런다고 되겠어?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불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회개하며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계속 고집 부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잖아요. 뭐 손댈 게 없는 거예요. 말도 되게 안 듣고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꾸 총체적 난국, 위기가 겹겹이 쌓였고요. 실패가 거듭거듭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분위기와 영적 분위기는 아마 최악입니다. 최악.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뒤틀려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4장이 끝나고 오늘 15장이 갑자기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15장에서 여태까지 계속 스토리와 사건 위주로 쭉 가다가 갑자기 15장에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장에서 여러분 갑자기 레위기 같이 율법과 규례를 막 줍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계속 갑자기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16장에 다시 사건이 쭉 이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율법과 제사법을 갑자기 이렇게 주시죠? 한참 지금 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의도를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다시 무엇부터 하자는 거예요? 기본부터 하자는 거예요. 기본을 세우시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고 총체적 난국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16장 쓰지 마. 16장 쓰지 말고 진군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기본부터 이 민족을 다듬어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보 후퇴가 아니라 2보 전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기본으로 합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알려줘요. 제사법, 예배법이죠. 예배를 다시 알려줘요. 다시 기본 예배. 22절부터 31절까지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알려줘요. 32절 36절부터 안식을 범했을 때 어떻게 처벌해야 되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37절부터 41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다. 나에 대한 어떠한 신앙이 중요한지를 다시 알려주는 거죠. 즉 무슨 말이에요? 기본부터 다시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기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이 자꾸 꼬이고 신앙에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다른 것보다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위기를 벗어날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요. 다른 거 일을 더 벌리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본기를 점검해야 돼요. 신앙의 기본기. 그래서 BTB라는 말이 있어요. BTB. BTS가 아니라 BTB. BTB란 말이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ible. 기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신앙생활에 여러분 위기가 오거나 자꾸 해결을 못할 일들이 쌓였는데 그때 자포자기하거나 뭐 하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믿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 방법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고 그 방법이 가장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프로 선수들이 항상 실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슬럼프들이 와요. 슬럼프. 야구나 탁구나 골프나 뭐 할 때마다 갑자기 잘 치던 프로들도 슬럼프가 와요. 어떻게 해결할지 못하고 머리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슬럼프가 온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른 기술 배우면 안 돼요. 진도 더 나가면 안 돼요. 코치들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프로들이 슬럼프가 왔을 때는 기본기부터 다시 알려줘요. 타자는 스윙부터, 자세부터 계속 2군으로 내려보내면서 기본기 다시 익히게 해요.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과 자세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다시 리셋이 되고 그러면서 그 슬럼프에서 빨리 벗어나고 그러면서 그 다음 기술이 다시 또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그 학생들도 슬럼프가 온대요. 물론 여러분들에겐 저에겐 별로 해당이 되지는 않겠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슬럼프가 온대요. 갑자기 책이 그렇게 잘 들어오다가 난막증이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읽어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눈에 읽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난독증이라고 하죠. 예. 그럴 때 여러분 막 학생들이 막 당황하고 막 신경을 낸다고 내면서 막 약 더 먹으면서 이렇게 치료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쉬운 책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 초등학교부터 쉬운 책 다시 이해하고 다시 마음을 누그리고 쉬운 수학 공식부터 다시 돌아가야 그때 그 슬럼프에서 빨리 벗어나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면 벗어나서 다시 그 다음에 다시 눈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 여러분 다 아시죠? 요새 핫하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더 유명하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손흥민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아주 훌륭하신 아버지가 계셨어요.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크리스찬입니다. 직분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분이세요. 자녀를 가르친 걸 보면 성경적으로 많이 가르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이분이 마인드 컨트롤이 항상 그거예요.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 그래서 이 손흥정 선수도 원래 축구 선수였는데 자신은 스피드만 빨랐지 뭘 볼 다루는 거나 이런 게 기본기가 전혀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손흥민이가 어렸을 때 아빠 나 축구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훌륭한 축구 선수로 키우지? 하다가 무조건 나와 반대로 키워야겠다. 나는 엉망진창으로 기본기 없이 하다가 결국 일찍 선수 생활을 끝냈는데 내 아들은 기본기부터 제대로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기본기를 엄청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축구 선수들은요 일반적으로 기본기 배우는데 6개월에서 길어봤자 1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손흥정 이 아버지는 손흥민을 어떻게 기본기를 알려줬냐? 7년 동안 기본기만 알려줬대요. 다른 거 기술 안 알려주고 계속 기본기 코치만 붙여주고 기본기가 탄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한 탑클래스가 됐는지 볼 터치부터가 달라요. 볼이 붙어 다녀. 기본기. 세계 유명한 선수들도 손흥민 볼 터치 드리블 보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체력적인 것이나 뭐나. 손흥민 선수 이 아버지가 꼭 축구 실력만으로 기본 알려준 게 아니에요. 인성도 기본 알려줬고요. 삶의 그 철학과 인생살이 다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줘. 리스크 없잖아요. 기본이 중요한 걸 알아야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나 신앙생활 30년 50년 했으니까 나 신앙생활 기본 어느 정도 갖췄어. 여러분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본기가 정말 중요해요. 기본기 무너지면요 슬럼프 오래 갑니다. 신앙 잃어버립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해야죠. 어떤 게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겁니까? 뭐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기본이 튼튼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 은사 많다고 뭐 직분이 높다고 내가 목사님께만 인정받는다고,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신앙의 기본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수시로 틀어진다? 기본기 전혀 안 잡혀 있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아예 그냥 안 봤다가 아니 막 매달리다가 신앙의 기본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따라가는 신앙들, 이게 신앙의 기본기가 잘 잡힌 신앙인 줄 믿습니다. 또 구원의 은혜,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지 않는 시장. 십자가 은혜가 늘 흘러넘치는 거야. 마르지 않고. 예배 찬송 기도가 생화되어 있고 그게 몸에 아주 이게 손흥민이 아예 그냥 몸에 아예 갇혀 있듯이 예배 찬송 기도가 아예 잡혀져 있는 신앙. 그 신앙의 기본기가 잘 잡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신앙의 기본기가 좋습니다. 이 추운 날도 교회 와서 오늘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예수 이름을 찬양해야지. 우리의 해답은, 나의 모든 해답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마음으로 왔잖아요. 얼마나 그 기본기 쭉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성도는요, 설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슬럼프가 와도요, 금세 오뚜기처럼 이겨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오히려 신앙이 슬럼프 이후에 더 굳건히 더 쑥 선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슬럼프가 때로는 복이에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꼬일 때 더 자기를 책찍질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신앙의 기본기를 체크하시고 신앙의 기본이 우리를 슬럼프와 인생의 수렁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을 아까 소개해 드렸듯이 네 가지가 딱 나왔는데 좀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날에 첫 번째가 바로 제사 얘기였는데 예배 생활이에요. 헌금 생활이에요. 제사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공짜로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는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배 생활 점검해야 돼요. 기본기 흔들렸을 때. 내가 자꾸 예배 드리기가 싫어진다. 헌금 낼 때 자꾸 인색해진다. 기본기 흔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드리고라는 이 아사라는 단어, 드리고라는 아사라는 단어가 무려 21번이나 나왔어요. 적게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15장에 보면 드리고 아사 계속 나와요. 즉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이 기본기가 잘 잡혀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왕이고 주인인데 하나님께 드리진 않고 자꾸 받을 것만 생각하는 신자, 기본기 안 잡혀있는 신자, 정말 기본기 안 잡혀있는 신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오늘도 무엇을 드릴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가서 무엇을 드릴까?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 내 사정을 다 물소듯이 쏟아드리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신앙, 기본이 흐트러진 신앙이에요. 언제든지 위험이 닥치면 회개가 해결할 가장 묘책인데 회개가 멈춰버렸다 내 입에서 자꾸 정당화한다. 그거는 기본기 슬럼프에서 못 빠져나오기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든 이웃과의 관계든 항상 우리 삶 속에 우리 예배 속에 회개가 있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안식일 주일 성수, 이거 반드시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가 37절부터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데려나온 게 아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고 축복하려고 데려나왔다. 나는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기 전에, 하나님은 목사의 하나님이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 터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시 리세팅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백성들이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범죄했어도 실패했어도 추락했어도 전능한 하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모든 삶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첫성, 나중에 이 첫성 뭐죠? 여리고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들이 교만해서 그 다음 성인 아주 작은 아이성을 교만해서 몇 병사만 보내다가 아예 참패를 당합니다. 참패. 이스라엘은 다시 두려워했고 실패했고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버렸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때 죄의 싹신 이제 아간을 색출하시죠. 아간을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 하셨냐? 바로 에벨산에서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다 낭독하게 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요. 즉 그때도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하기 이전에 뭐 하신 거예요? 기본 잡는 거예요. 기본. 이 백성은 다시 기본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삶에 실패했을 때, 신앙이 실패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본 점검하기 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쟁의 승리와 성공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목사님과 화평한다고 그게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먼저 될 거, 내가 하나님과 늘 화평한가.
막힌 담이 없나? 그래야 내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죠. 내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불목한 사이가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죄를 속죄하고 화평되는 이거보다 다른 걸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뻔뻔한 죄가 쌓여있고 불순종이 가득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이거 안 되겠는데 심각한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올라가다가 아니 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아. 기본이 안 돼 있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아.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과의 화평을 찾는 게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사를 꼭 드려야 돼요. 그 제사가 무엇이냐? 로마서 5장 1절에 나와요.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 기본기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사무치게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열정 있는 거 중요하죠.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범죄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과 나의 화평을 이루기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막힌 담을 허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화평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기본기 다시 찾았구나. 기본기 다시 찾았구나. 너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건데 기본기 찾았구나. 나와의 온전한 화평을 이룰지어다. 하나님과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유일한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속죄물과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화목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절대 잊지 맙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 원수된 것을 끊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버리셔서 그 길을 여셨는데 그 길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이 응답 주는 다른 길만 자꾸 오란다고 그런다고 우리의 삶이 축복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이 엉망진창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우리 사진 한번 보여드려요. 에베소서 2장 16절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보면 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갈라졌던 것을 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이 밤에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가 먹어서 응답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는 막힌 담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고 어렵다면 신앙의 기본 하나님과 화평, 화목 돌아보는 이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욥기서 22장 21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 여기 너는 내게 자기 이름 한번 넣어봅시다. 시작. 선남이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선남이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거 구하기보다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난 너와 화목하기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다시 의지하고 나에게 나왔으면 좋겠다. 너의 꼬이고 섞이고 막힌 단 모든 문제들이 예수로 인해서 다 풀어질 것이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너에게 하달할 것이니까 오늘 예수 붙들어라. 내 아들 화목제물 대신 예수 붙들어. 속죄제 화목제 대신 주님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들 앞으로 나오시고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선 못자국 만져라. 다시 기본을 다잡아야 됩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세요. 탕자의 아버지. 자식과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탕자의 아버지. 불목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